10월 14일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되겠습니다. (423장) 깨끗하게 씻겼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사도행전 7장 58절과 59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7 집사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인 즉 초대교회에 핍박이 가해지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빌립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의 전도를 통하여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수많은 남녀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빌립은 아무도 선교하려고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의 사마리아의 선교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 즉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대단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실을 어떤 사실입니까?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의 수많은 남녀가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직접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에 내려온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사마리아인들도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피해 흩어진 자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여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둥지를 틀고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읽은 본문 26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사마리아를 떠나서 가라고 했습니다. 여기 26절 앞에 주의 사자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입니다. 여러분은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사는 꼭 흰옷을 입고
날개를 달고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장막을 치고 앉아 있다가 문득 천사들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창세기 18장 2절에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본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바로 세 분 중에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즉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였고 그것에 감동한 하나님께서 소돔 멸망의 비밀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바울도 천사를 보았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본 천사는 마게도냐 사람의 모습으로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경험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자로 사용하셔서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자인 천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에 강한 도전이나 거룩한 부담이나 이끌림이나 감동을 받게 된다면 일단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읽은 본문 26절에 보면 빌립이 주님의 사자에게 받은 말씀은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가사는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 지도와 같이 가사는요,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자 지구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가자 지구.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지중해 해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다가 그 길은 사막인 광야라고 했습니다. 광야인 사막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선교에서 한창 성공을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을 사람이 살지도 않는 광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의 눈에 비효율적이요 비경제적으로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계속 복음을 사마리아에 남아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선교의 실적을 거두게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빌립을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 광야길에서 빌립이 꼭 만나야 할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빌립이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래서요, 빌립이 사막길에서 만나야 했던 그 사람은 바로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였습니다. 이름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의 나일강 상류에 위치한 나라로서 당시에는 제법 잘 사는 번창한 나라였습니다.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간다게는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호칭입니다. 예를 들면 애굽의 왕은요 바로라고 불렀고요, 로마의 황제는요 가이사라고 부른 것처럼 간다게는 에디오피아 여왕을 가리키는 호칭이었습니다. 국고를 맡은 관리라고 하니까 오늘날에 기획재정부 장관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내시였습니다. 아마도 여왕 밑에서 일하도록 거세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에서 이곳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먼 길을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사막길로 빌립을 인도하셨지만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에디오피아에게도 전해지게 되었고 결국 에디오피아가 복음화되어 기독교 국가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오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엄숙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결국은 지름길이며 우리에게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안다면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믿음으로 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껏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입니다. 영어로 굿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지극히 선한, 영어로 더 베스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내 뜻을 내려놓고 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라고 하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서라고 하면 내 뜻을 내려놓고 멈추고 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빌립을 통해 사막인 광야의 길에서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일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주의 사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일에 헌신한 빌립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빌립이 주의 사자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게 하옵소서. 특히 주변의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이 되겠습니다.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권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지도 바치고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